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혹시 AI 많이 쓰십니까? 많이 쓰세요? 챗 GPT, 제미나이 이런 거 많이 쓰십니까? 예,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특히 청년들은 더 많이 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들도 요즘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픈데요. 사회적인 고립 또는 우울감 또는 외로움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특별히 청년들도 위로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AI를 통해서 자꾸만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외로울 때 사람을 통해서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외로움이, 그 괴로움이 채워져야 되는데 자꾸만 AI,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해서 그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인공지능에 의존하여 처음에는 괜찮은데요. 이것이 점점 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큰 위험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도에 사회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38.2%나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괜찮지만 한 4명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4명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 살짝 보시겠습니까? 옆 사람 보면은 이분이 외로워 보이시나요? 전혀 안 외로워 보이시나요? 그럼 괜찮은 거죠. 네. 근데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10명 중에 4명 가량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이 아예 끊어져서 없는 사람들이 그중 가운데 3.3%나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가족부에서 고립 은둔 청소년, 이 청소년들이 이제 청년으로 이제 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 때 고립되고 은둔한 상태 그런 생활들을 한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가장 지금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AI입니다. AI하고는 대화를 하는데 가족들하고는 대화를 안 해요. 챗 GPT하고는 뭘 물어보고 여러분 그 지식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정서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자꾸만 내 고민 상담을 챗 GPT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고립도를 다시 한번 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했는데 남성, 여성 전체 할 것 없이 점점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기가 그냥 고립을 스스로가 해버리는 거예요. 참 그게 이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여러분 살아가면서 갈등, 이거 없을 수 없잖아요. 문제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다 고립되다 보니까요, 도움받을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이 점점 저는 나이대별이거든요. 나이대별, 저 19세 청년부터 60세 이상의 어른들까지 계속 지금 조사했는데 지금 보세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그 고립도가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연락을 끊고 살아요. 그러면서 혼자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I가 여러분 전적으로 내 편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나의 갈등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 중심으로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자꾸만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AI에게 내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빠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내 동생, 형, 누나한테도 얘기 안 해요. 왜요? 그들은 뭔가 나에게 지적을 하거든요. 칭찬만 해주는 AI가 내 편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 이것을 아첨이라고 하거든요. 아첨. 이 아첨이 바로 독이 든 칭찬입니다. 칭찬을 해주는데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독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아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AI가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동조하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용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사용자 중심으로 상대방이 무조건 못했다, 잘못된 거야, 너가 잘한 거야,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아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회성이 약화되고요, 대인관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고 있어요. 애들 대화가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AI한테는 이야기하지만 엄마 아빠한테,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잘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관계 단절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 특히 많아요. 그리고 AI 동조에 네가 오라, 이게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굉장한 왜곡이거든요. 사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을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맞아,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맞아, 네가 오라, 그 상대방이 틀린 거야, 이렇게 계속 왜곡을 시켜나가는 게 AI의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타인의 사과,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사과, 행동을 수정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당당한 거예요. 잘못을 해놓고도 AI한테 물어보면 괜찮대요. 차라리 그 사람 끊어버리래요. 엄마 끊어버리래요. 아빠 끊어버리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남편도 끊어버리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자살 또는 자해, 이런 위험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지금 AI의 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데 나를 전적으로 동조해 주니까, 나에게 무조건 칭찬해 주니까,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니까 그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AI 지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점점 그 비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정말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정말 그 안에서 필요한 것만 잘 취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런 그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가족 간의 관계 어렵습니다. 사회생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AI를 보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AI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한테만 잘해라, 여러분, 10계명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만 있나요? 아니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는 그 이후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관계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5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요, 바로 그때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로마 병정들이 입었던, 이게 머리에 썼던 투구가 저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투구보다 조금 더, 앞에도 여기 옆에도 이렇게 막아 있고, 우리 야구도 여러분 보시면은 야구 그 헬멧 쓰잖아요. 야구할 때. 여러분, 여기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 아세요? 다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양쪽으로 다 있지는 않지만, 공이 날아올 때 맞아서 우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다 감싸는 것도요, 그 전쟁에서 칼과 창을 피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다 씌워져 있잖아요. 위에서 날아오는 거, 옆에서 날아오는 거, 여러분 여기 그 목도 다 감싸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 투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느냐? 가장 중요한 사람의 머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끈도 있어요. 턱끈. 제 턱끈 보이시나요? 네, 이 벗어지지 않도록 잘 매달고 있기 위해서 그렇게 끈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닭벼슬처럼 이렇게 붉게 돼 있잖아요. 저것은 그 계급에 따라 이게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사병들은요, 저 닭벼슬이 없어요. 저거는 리더들, 장교들, 그 수준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그렇게 세웁니다. 색깔도 달라지고요. 자, 그런 투구인데, 이런 우리 전쟁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악한 사단과 맞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에겐 다른 하나님의 전신갑주, 물론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구원의 투구가 우리는 또 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계십니까?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혹시 투구가 없는 그런 분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철모를 반드시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써야 됩니다. 그 철모를 쓰지 않으면 우리 머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 나갈 때 구원의 투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 구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 찬양들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지 않고 찬양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네, 그런 분 안 계시죠? 여러분, 구원 받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니, 구원 받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또 말씀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이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머리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생각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잘 잡아주는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이 구원의 투구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르도 살루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라틴어입니다. 개혁자들, 종교 개혁자들이 루이스 벌코프 그리고 존 칼빈 이런 분들이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예정,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런 단계.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이런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냥 정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회심을 해서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침을 받은 우리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제 양자,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됐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마침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의, 다시 한번 그 중심에 서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영화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지금 이룬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 이 과정이 우리에겐 지금 존재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아직 이룬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 성화의 과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는 영화의 과정의 마지막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천국에서의 그 영화의 모습을 우린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잘 그 순간에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이유는요, 잘 버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자,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이단들의 주장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영지주의, 이것은 그노티시즘, 바로 초대교회 이단으로 정제됐던 그 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류로 니골라당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이단 중에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저는 이단 이야기할 때 구원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어요. 바로 이 같은 맥락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은 선하기 때문에 내 육체, 그래서 죄 짓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럼 니골라당도 똑같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받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죄 지어도 괜찮아,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구원파, 우리의 세월호 통해서 잘 알잖아요. 유병헌, 바로 그 사람 전혀 죄책감 없어요. 구원은 한 번 깨달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영지주의나 니골라당이나 구원파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에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는 중이에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이단들의 말하는 그 구원관을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요, 구원의 은혜는 죄를 허락하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면죄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나는 죄를 지어도 돼, 결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죠.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를 덮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성화의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점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처음도 똑같고 마지막도 똑같으면 이건 아닙니다. 늘 죄짓던 사람 똑같이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어제 10개의 죄를 졌자면 오늘은 하나라도 좀 줄여서 9가지를 져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모습이 성화의 과정이고 올바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투구, 구원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 잣대인데요. 과연 그러면 내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의심과 불신의 생각을 버리고 확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선물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십니까? 분명하세요? 여러분 우리 전도 폭발에서요 그런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전도 폭발의 두 가지 질문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신 있습니까, 회장? 회장은 자신이 있대요. 회장이 대표자니까 그럼 다른 청년들 다 자신 있는 거죠? 청년들 아멘. 희마리가 없어요. 네, 청년들 자신 있습니까? 좋습니다. 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뭐하러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세요? 이 주일날 딴 데 놀러 가지 왜 여기 와 있냐고요? 또 돈을 더 많이 벌지 왜 여기 와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 구원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더 확신 갖기 위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착하게 살면? 내가 죄짓지 않으면? 내 아내에게 잘하면? 내 자녀들에게 잘하면? 천국 갑니까? 그래요? 내 남편에게 욕 안 하면 바가지 안 긁으면 천국 갑니까? 자식들 잘 키워내면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그렇게 가게 하면은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구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갔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말씀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려는 거예요. 저 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오래된 전통교회에서 권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아유, 왜 그런 질문을? 그래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래서 권사님께 권사님 죄송하지만 혹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어떻게 할게요? 아멘! 당연히 내가 있지요. 라고 대답하면 좋겠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물쭈물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좋은 교회 다녔다고 해서, 전통 있는 교회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권사라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안수 집사님이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늘 평생 자라온 청년들이라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 보장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우린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그분 치매도 안 걸렸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구원의 확신은 근거가 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는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있다면 그 근거가 뭐냐고.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계속 이 질문들을 해나가야 되는 그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확신,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교회 생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남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 아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내 부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 자녀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확신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의심이 혹시 들어옵니까? 불신이 들어옵니까? 다 차단시키시고 확신에 차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심과 절망의 생각을 버리고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낙심과 절망의 생각. 우리 머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려면 철회해야 되거든요. 낙심, 절망 다 버리고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어떤 투구래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구원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랑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구원의 소망이 있냐?
죽으면 살 수 있는가?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 투구를 쓰고 계셔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투구를 쓰고 계셔야 돼요. 절망의 투구, 낙심의 투구를 쓰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나 악한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줍니다.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 친구들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릅니다. 악한 사단이 그러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면서 우리 영혼을 낚아채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용을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으로 덧입혀진 그 투구를 쓰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그냥 쓰셨습니까? 예수님은 과정을 거치셨어요. 어떤 과정? 십자가에서 뭘 쓰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는 그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구원의 소망의 면류관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살 때 낙심도 경험하고 절망도 경험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씌워주시는 그분이 쓰셨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위기가 와도 잘 버티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버티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팽팽히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저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청년들, 네, 우리 청년들이 곳곳에 있는데 우리 귀한 청년들 힘내라고 많이 좀 지원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운양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귀한 친구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 가운데 있는 청년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잘 자라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지난주에 체육대회 할 때도 다 뭐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예, 다 도와주는, 그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써 있었어요? 스텝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귀한 청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스텝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네 아이들 어떻게 했냐? 내가 선물이 아니라 뭐로 줬다고요? 자녀들이 선물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아, 다 잊어버리셨군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선물이 아니라 손님입니다. 우리 아이들 손님이에요. 여러분, 손님 대접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하고 계십니까? 손님 대접 잘하고 계세요? 그럼 잘해주세요.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님이에요. 귀한 손님이에요. 그 손님 대접 잘하셔야 됩니다. 그 손님들이 뭐가 불편한 거 있는지 잘 살펴주셔야 돼요. 그 손님들이 잘 계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부모가 할 일이거든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칭찬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 청년들에게 잘 입혀져 있는지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옆에서 좀 잘 보살펴 주세요. 혹시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렸다면 또 잘 씌워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벗어던졌다면 또 잘 또 씌워주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었다면 그냥 벗겨지지 않도록 잘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른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운양교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낙심과 절망한 청년들, 그런 손님들이 계시면 잘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힘주시고, 에너지도 많이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힘과 용기를 얻어서 우리 운양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우리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청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운양의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구원의 투구를 쓴 귀한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 청년들을 품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는 우리 모든 운양의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